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7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로부터 19절의 말씀, 우리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함께 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과 심판의 갈림길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축복과 심판의 갈림길에서 시작. 축복과 심판의 갈림길에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 나누는데 반드시 축복받는 사람의 비밀이 있습니다. 늘 들어본 이야기고 아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에 대해서 그러나 또 축복의 반대말이 심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축복과 심판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한번 깊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의 사람 곁에 감사의 사람이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축복과 심판이라는 갈림길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복과 심판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축복일까? 이게 심판일까?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지? 하고 고민이 되는 순간들이 분명 인생을 살아오는 굽이굽이 길 가운데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축복인지 심판인지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기다리고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보라고 했어요. 이게 정말 축복일까? 이게 정말 심판일까? 이쪽으로 가면 심판이고 이쪽으로 하면 축복인지 다 알면 모든 사람들이 축복의 길로 가고 서울대 가고 하버드 가고 삼성 가고 싶은 길 다 갈 수 있겠죠. 모르니까 문제잖아요. 현재 살고 있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말 큰 축복과 심판의 그 길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뜻대로 선택했을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연찮게 좋은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모든 선택이, 모든 결정이 축복의 길이 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분명 저기는 가시덤불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저주의 길인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축복의 길이더라는 거예요. 지난주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아론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시내산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지금 받아야 하는 그 시점에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께 들어가 있는 그 곳에서 아론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라는 그 말에 그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아론은 이게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모세가 없는 동안 그 지도력으로 그래도 임시방편으로라도 잘 견딜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고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론을 따라서 흘러가는 대로 했다가 백성들이 큰 화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땐 멈춰라, 기다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중대한 결정, 판단, 선택을 해보면 하나님께 여쭙고 기다렸는지 그럴 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 이 진로가 맞는 걸까요? 하나님 이 직장으로 가는 길이 맞을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선택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여쭙고 결정했을 땐 후회할 일은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런데 항상 이게 좋다더라. 야, 이게 그 기회야. 지금이 황금 기회야. 라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 생각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고 했을 때 밤에 잠이 안 오고 내가 왜 그 결정을 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보니까 너무 잘 알겠어요. 부모가 하란 대로 하면 별로 다칠 일이 없고 문제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 마음대로 하다가 다쳐오고 아파하고 문제가 생겨서 와요. 어린 아이에는 그 정도를 우리가 커버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우리 스스로 나이 40이 되고 60이 되고 80이 돼도 우리의 선택에는 항상 의문이 생깁니다. 잘한 걸까? 과연 내 이 선택이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줄 일인가?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하시라고요? 기다려라. 여쭤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인물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너무 잘 나는 말씀이죠.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가 그 대신 순양으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신 이야기이죠.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대단한 금수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핏줄부터 흙수저였고 그저 그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나 만들던 그런 우상 신상 만들던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모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모험한다는 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미지의 세계에서 저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롭고 선하고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시련들이 있었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만 믿고 떠난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모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내 인생을 전부를 걸어서 나아간다? 믿음의 모험이 맞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큰 축복을 소망한다면 반드시 해야 될 도전, 믿음의 모험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열국의 아버지라는 칭호가 붙었냐면 그가 믿음의 모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모험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죠.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그 응답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러므로 믿음으로 모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모험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로 가라. 내가 너를 택하여서 여기까지 하겠다. 얼마나 많습니까?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한 소명감, 특별한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은 백성들에게도 몇 명 되지 않는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계시와 명령이 쉽겠습니까? 그리고 그거 잘못 들었다, 착각했다, 뭐 됩니까? 쉽게 사입이 이단되고 교주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대한민국에만 283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계시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후로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시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한 순종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모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교회에 충성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삶을 실천해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대로 살고 또 그 말씀을 내 가족과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전승하고 전파하면서.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기다리고 또 그걸 항상 생각해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 세상에 나아가서 만나야 될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아니 믿음을 거부하고 믿음을 반대하고 그리고 믿음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 건축이 진행되어서 우리 교회 건축이 완공되는 과정 속에서 참 많은 시련들이 있었는데 보통 오래 걸려야 6개월 정도면 이 건물이 이 정도 건물이면 완공됩니다. 아니 더 큰 건물도 6개월 정도면 텃밭이 다 했기 때문에 완성됩니다. 그런데 1년 이상을 끄는 과정에서 공사가 한 7번 정도 중단되고 날씨 때문에 뭐 공사 대금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길 때 제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또 공사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목사로서 그분들하고 충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도해주고. 근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습니까? 코로나가 절정에 있을 때 2020년도였지 않습니까? 그때 할 수 있는 게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기다리는 걸 잘해서 기다린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저 작은 개척교회에서 이 교회 건물이 생긴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희망적이었기 때문에 부푼 꿈을 안고 기다리는 그 1년의 시간이 너무 사실은 행복했습니다. 그때
기다리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도 있구나. 힘들지만 그래도 뼈대가 올라가고 외벽이 붙고 또 뭐 안에 그 벽입니까? 무슨 공사들이 진행되는 과정. 세세하게 뭐 조명 하나하나 결정하는 모든 과정들이 어려웠지만 그러나 소망이 있었어. 기쁨이 있었어. 뭐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한켠에는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 가운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기도하는 한 청년 집사님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는 이제 완공되어서 잘 이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이 사랑하는 우리 청년 집사님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짝이 없어가지고 제가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 청년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건축이 잘 진행될 겁니다. 화이팅! 그러고 가는 거예요. 속도 없이 내 속도 모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건축은 잘 될 겁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청년 집사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마음이 불편했는데 웬걸 뚜껑을 열어보니까 몇 달 뒤에 결혼할 사람이 짜잔 하고 나타나서 우리 입당 예배 때 둘이 결혼도 하지도 않았는데 특송을 하면서 우리 결혼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해에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는 뭔가를 꿈을 놓고 기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완성시키는 이 과정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제가 우리 이 집사님 얘기만 있으면 제가 그냥 말겠어요. 그 다음에 45세 결혼이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했던 또 우리 김종영 집사님 그렇게 믿음 좋은 배필을 얻어가지고 또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래서 제가 2020년도, 2021년도 주례를 한 번씩 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손길들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기다리는 동안 이게 언제 완성될지 모르니까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험한다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겠습니다 라고 뭐 큰 소리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간절히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기다리는 것. 때로는 그것도 믿음의 모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사인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올인할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올인해 보려고 보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인이었을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었을까?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에 제가 하나님 이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 저에게 큰 복을 주실 건가요? 확실한가요? 그럼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한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요. 사람도 붙여주시고 내 능력 이상의 모든 것들을 붙여주셔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뭐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고 말은 하지만 일상을 살아가는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게 하나님의 사인일까? 뭐가 하나님의 사인일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목사님, 저도 그것만 분명히 안다면 저 뭐 헌금도 얼마 하고 시간도 얼마를 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러는데 문제는 그 사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제가 신학교 가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목사 돼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 길로 가야 될까요? 물어보는데 답을 안 주세요.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는 것을 본 뒤에는 다 늦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모험하고 순종해야만 그 기적도 보이고 그 축복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10장 17절에 오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거죠. 믿음은 들어야 생긴다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감동이 찾아옵니다. 말씀을 들어야 내가 뭘 해야 될지 판단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감동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세상 말 듣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악령의 감동이 온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펼치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영육 간에 이게 뭐가 구분이 필요하다 싶을 때 잘 모르겠거든. 나보다 믿음이 있고 기도하신 분이다 생각되는 분에게 혹은 교역자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이런 감동을 줬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라고 우리가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다 맞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게 네 생각이다 아니다는 구분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을 발전시켜 나갈까 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라는 게 실상으로 이루어질 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실천하고 나아갈 때 그 일이 역사되는 걸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의 조상들이 이미 했다. 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모세의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가 그런 얘기지 않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선조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믿음 생활에 이 정도 선을 지켜야 되는구나. 이거는 선이 좀 넘었구나. 과했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것은 십계명에 포함되는 거였구나. 이거는 십계명에 하지 말라는 거였구나. 성경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상급도 있고 열매도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누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우리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에요. 할렐루야. 그 상급이 이 땅에서의 축복도 될 수 있고요. 하늘의 상급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야 축복과 구원의 은총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더 잘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뭘 한 사람은 안 찝찝해요.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해도 교회에서 목회자를 만나도 안 찝찝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한테 한 게 없는 것 같아. 말로는 아멘 했는데 내가 못 드리고 있어.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데 내가 주저해서 절반 줄였어. 찝찝할 거 아니에요.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만큼
한 걸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닌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크게 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부를 원하세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을 바친 이야기예요. 우리 함께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잘 모르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순종해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종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세요. 기다 아니다. 칼로 쳐라. 치지 말아라. 하나님 분명히 그 상황을 만들어 주셔요. 그럴 때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미리 예비해 두신 여호와 이레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하면서 순양을 예비한 걸 보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해야 우리의 믿음이 쌓여요. 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때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요. 이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해야만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믿음으로 모험할 수 있는 엔진, 영향력,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에 이 일 이후에 하나님이 또 한 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16절과 17절 말씀 보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온 인류 가운데 최고의 축복과 영예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온 백성들의, 지금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따라해봅시다. 순종하는 자에게 큰 사명도 맡기신다. 다시 한번 순종하는 자에게 큰 사명도 맡기신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 씨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니까 그렇게 한 거죠.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건 아브라함 일대기를 자랑스럽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약점, 아브라함의 실수, 그의 후손들, 자손들의 잘못된 이야기도 성경에는 수두룩하게 열거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성경이 말하는 목적은 너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앙의 일꾼들, 리더들을 보면 전부 다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일꾼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험하고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큰 사명도 맡겨주시는 거예요. 큰 일을 해야 축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택하여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고대 사회에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택했냐면 아브라함만이 하나님께 가장 잘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아브라함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도 아브라함의 후손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도 순종 잘하는 인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믿음으로 일으키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여기는 부정적인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너희들이 제사하고 기름진 것으로 제사 드리고 하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난 뒤에 돌아간 뒤에 왜 순종 안 하냐는 거예요. 실컷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전부를 받아주시옵소서. 막 예배 드리고 감격해서 집으로 돌아간 뒤에 싹 잊어버리고 싹 망각해버리고 하나님 뭐라 그랬지? 오늘 주일날 목사님 뭐라 그랬지? 뭐라고 한 것 같은데 은혜를 받긴 받았어. 좋아. 잠이 잘 오는군. 다음날 하루가 돌아가. 일상이 돌아가. 하나님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건 순종이에요.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어떤 감격으로, 기쁨으로, 어떤 찬양으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제단에 향기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 제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저의 연약함 아시잖아요. 저의 우유부단함 아시잖아요. 저의 또 미련함도 아시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어리석은 판단을 하려고 할 때마다 제가 기다리지 않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멈춰 세워주시고 저를 순종하게끔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일상에 반복되는 예배와 또 여러분들이 맡겨진 직분이 늘 집사면 집사, 권사면 검사, 장로면 장로, 목사면 목사 그 직분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호칭이 불려지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준 이 직분, 사명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직분과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일을 맡아서 순종할 만하니까 주신 거예요. 네가 이 일로 순종해서 복 받게 하시려고 그 사명을 순종해서 성취하도록 하셔서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직분 주신 거예요. 목사의 직분이 힘들지만 장로의 직분이 무겁고 버겁지만 권사라는 직함이 나는 권사 같지도 않은데 이게 너무 무겁지만 그러나 그것을 순종해서 사명 주신 거에 감사하며 교회를 섬기고 또 내 가정을 섬기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섬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 그래서 맡겨진 사명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내가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이 직분 기꺼이 감사하며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사명으로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민족의 가문의 시작으로 축복으로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 엽줍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론과 같이 어리석은 판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 명령에 모험하고 순종해서 복받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잃지 않으려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 주시고 힘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귀 기울이며 그 지혜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대장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